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개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큰 혼란이 일게 됩니다. 그 개혁을 하게 되면 반응이 크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그 무리들이 일부가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신교회를 세우는 이런 얘기를 했고, 넘어간 사람은 그곳에 남아있는 본부, 다시 말하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본부에서는 굉장한 소동이 일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가 빠져나가고 또 남아있는 그쪽에서는 그 어떤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테고 또 더 개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522년에 프랑스에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23년에 스위스에서 침례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캐토릭 내부에서도 개혁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교황청에서는 다스리려고, 어쨌든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교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교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잠재우려고 했는데, 그 잠재우려고 하는 그 위협, 압제 이런 것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리였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캐톨릭의 그 어떤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방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무슨 총을 쏘겠어요? 칼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 그 교리 중에서도 이제 어떤 교리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압제하는 무기였는가 하면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벗어난 또 어떤 그 사제들을 불순종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분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사실 그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얽어매고 사람을 가두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개혁파가 있고, 교리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보수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개혁파, 보수파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그래서 좀 재산이 있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수파 쪽에 자기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정이 돼 있는 이 안정을 그래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는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해 가자,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 교회 쪽에서는 그런 안정을, 이 캐톨릭의 그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이런 교리를 벗어나서 신교라든지 어떤 이런 행위도 없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쪽을 쫓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 신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거와 같겠습니까? 신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 이 신교가 주장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좀 보수파가 아니라 진보파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보파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수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 이렇게 하니까 그 행위의 어떤 내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억압을 받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결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보수, 다시 말하면 어떤 교권을 보수하기 위해서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행위를 이렇게 강조를 받지 않습니까? 행위의 강조를 받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행위의 강조를 받다 보니까 행위라고 하는 게 억압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어떤 이렇게 보수 쪽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데 어떤 이런 교리에 딱 묶이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라는 것이 제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신교 이 한국에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겐도 안 되고 드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교리를 벗어나는 어떤 보수가 주장하는 그걸 벗어나게 되니까 죄가 되는 거다 해서 교회에서 계속 피아노만 두들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올겐도 하고 드럼도 하고 뭐 피리도 불고 막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보수가 주장하는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이렇게 제한받게 되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은 이렇게 이제 그 신교 어떤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교권이 무너지고 하니까 문학, 음악, 어떤 미술 이런 게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교권의 지배를 받을 때는 문학도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가진 것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문학 작품을 만들어야만 됐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어떤 이 교회 음악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게 이 교리에 묶인 이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서 음악을 미술을 뭐 이게 해야 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항상 묶여서 그 정도로 밖에 맴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신교가 생기고 개혁이 일어나면서 미술계, 음악계 이런 예술계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진 그 능력들이 막 발산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발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이라는 게. 뿐 아니라 과학이나 기술이나 산업 이런 분야에서도 풍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 발전, 또 어떤 이런 교리에 묶여 있던 데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의 단어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계에도 뭐 또 이런 어떤 이 과학계에도 다 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가진 능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막 사회가 이 변화를 갖게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도 어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억압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딱 눌려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직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경직된 믿음이죠. 경직된 믿음. 그 경직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추구하는 관이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상태를 벗어나면 내가 뭔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못 미치면 저 사람도 죄인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딱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요 안에서만 가능하지, 요걸 벗어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어떤 자유스럽고 어떤 방종스럽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지금도 나이 든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음악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이 예배 때 음악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음악을 해야 됩니까? 예. 찬송가를 해야 돼. 찬송가를 벗어나면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던 공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근무가 잘못된 거야. 벌써 이 개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런 거다. 요런 거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자기가 믿음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수파에 속하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기로, 그죠?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도 저런 악기도 괜찮고, 음악도 복음성가도 괜찮고, 요즘에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이제 어떤 이런 그동안 흘러내려온 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예배는 안 된다. 공예배는 피아노여야 된다.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 사고에 젖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경직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되어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벌써 마음문을 개방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것도 결국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것도, 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자유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 안 나가고 요 안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그래 어쨌든 요 안에서 머물겠다 하는 이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요 자유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그 하나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 뭐라죠? 좀 유연한 믿음을 가져라 그랬죠. 유연한 믿음을. 그러니까 유연한 믿음을 좀 가져야, 유연한 믿음을 가지다 보면 좀 개혁주의 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을 툭 내딛었다가 구덩이에 푹 빠질 수도 있어요. 푹 빠지면 빠졌으니까 신발을 버려, 양말을 버려, 또 끄집어 올려가고 빨아야 돼.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뭐죠?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잃는 것도 물론 개혁을 하다 보니까 잃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개혁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얻는 것도 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유연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뺏기고 하나를 찾고 이런 방법으로 자꾸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연한 믿음을 가지는 게 좋다. 맞았다. 그래 어떤 그 유대인들처럼 틀에 딱 바뀌어가지고 율법주의,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는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태도를 못 벗어나서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고 물에 빠진 송아지를 건져주는 걸 보고 주님까지도 죄인이라고 부르짖는 저 사람들 그 사고 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슨 성장이 있겠느냐? 결국 주님을 붙들지 못했고 주님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도 한 발을 내디뎌 봄으로써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함으로 얻는 것도 있으니 좀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좀 이 유연한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계, 이 문학계 할 것 없이 막 어떤 발전이 일어나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
교황청에서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개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물론 마이너스 성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교황청은 그쪽이 아닌 반대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은 자유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강경론을 채택을 한 거예요. 강경론을 채택을 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1524년에 세계적인 종교신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세계적 종교신문소는 뭐 하는 곳이냐? 신교 탄압하는 신문소였어요. 신교가 진보니까 어떤 이런 교리를 벗어나서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종교신문소를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40년에 스페인 무사 출신 수도사 로율라를 통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그 회의 조직을 하는데 회원이 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100%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죄 없는 무엇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100% 인정해야만 예수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세계 선교를 할 의향이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이단을 박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만 예수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회의 회원을 여러분 예수회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신교하고 상관이 있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신교를 탄압하는 기구였습니다. 신교를 탄압하는 기구. 그래서 이제 해가 조직이 되는데 첫째로 중남미 필리핀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더 발전이 없다 싶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청이 여기서 이 신교들이 일어나서 이런 어떤 저항 운동을 하니까 이걸 바로 잡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세상으로 돌린 겁니다. 세상으로 돌려서 온 세계에 우리의 이 캐톨릭 정신을 심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남미와 필리핀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캐톨릭파가 그쪽에는 많은 거죠. 1524년에는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와 조율을 해가지고 이 캐톨릭 정신을 심으려고 하다가 계급주의 강경론자에게 밀려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에 들어가서 이 캐톨릭 정신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는 이 구교나 신교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 나라가 가진 무속이라고 하는 그 신앙에 밀려가지고 캐톨릭이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1581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신이 힘을 크게 쓰고 있었는가니 조상숭배 신이 힘을 크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 정신이 들어가서 조상숭배하고 조율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에서도 캐톨릭 정신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해는 그렇게 성공을 별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신교를 탄압하는 기구다. 신교 박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오히려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뭘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추진해 가다가 잘 안 되면 이걸 역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1572년에 8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 피저라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신교인 8,000명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약간 구교 이 캐톨릭 정신이 힘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신교와 구교, 보수와 진보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또 한쪽 신교의 교권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뭔가 아니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신을 다 잡고 있다가 이것이 무너지니까 삐져나와 가지고 한쪽에서 득세를 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교회 쪽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니까 이제 교회 쪽에 어떤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러면서 한쪽에서 세력을 키운 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이제 큰 힘을 얻게 되는데 르네상스가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예. 자유를 부르짖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인데 지금까지는 교권에 눌려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발휘도 못하고 행동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한쪽에서는 이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내 개인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르네상스 고대 재생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자유를 되찾는 운동인데 자유가 지금까지는 교권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자유를 이제 우리 개개인이 되찾는 운동,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르네상스가 주장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그 사람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자. 이 볼테르가 주장한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볼테르가 주장하는 자유, 인본주의의 자유는 뭐냐면 내 자신은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나를 성장시켜야 되고 나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라는 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신이 내게 없어져 버리죠.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눈으로 확인 안 된 거는 주님이 물 위로 걸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이 눈으로 봤느냐? 그거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은 것도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사람이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것도 뭐 전부 신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예. 이런 여러분 원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우리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테르는 요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요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자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유를 말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것이라? 자유케 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도 이렇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볼테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자도 자유를 말하는데 인본주의자 볼테르가 말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차이점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이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두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 자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두 자식인데 두 자식은 이 자식과 이 자식이 가진 자유가 다른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자유를 갖고 있어. 그래, 이 큰아들 이스마엘은 역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이 자식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자식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길들여온 자식 엘르에셀을 데려다가 자식을 삼았습니다. 왜 삼았습니까? 가문을 이어나가려고. 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자손이었어요.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손이 번성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어떻게 낳은 자식과 하니 사람을 위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이 됩니까? 하면서 여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웃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믿어라. 믿으면 뭐하리까?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난 자식이 바로 이삭, 약속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시 둘 중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시에서 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군고 하니 이삭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거쳐서 우리가 라인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손인 겁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로 말미암은 자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흘러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는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상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흘른 그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라면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니고 혈통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방인이고 무슨 유대인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꾸 저들은 이 행위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지으려고 그러지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육체로 이 자기 대를 이으려고 낳은 이 자식은 육체로 말미암은 자유를 가진 자예요. 육체로 말미암는 자유를 가진 자. 육체로 말미암는 자유를 가진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식은 약속, 진리 안에서 믿음, 다시 말해 약속에 의한 자유를 가진 자예요. 자유를 가진 자. 그래서 이 자유가 육체를 위한 자유, 언약, 약속을 믿는 자유, 이 두 자유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자유, 육체를 위한 이 자유는 뭘 하는고 하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이 주체가 되고 사람은 법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법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은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예, 법이 우선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법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법의 종. 자유하지 못하는 종이란 말입니다. 법의 억압 아래 있는 종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두 번째 이 이삭 계열은 뭐라고 그러냐? 이 법이라는 거는 그는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요. 나라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왜 법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 이 약속에 의한 믿음 아래 있는 자가 가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법은 단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개념이 그렇게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늘이시고 하느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법이세요. 그럼 예수의 그 법 아래 우리가 묶여가지고 내 개발도 못하고 딱 지배를 받아 있는 이게, 그러니까 보수, 그 안에만 내가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만 꼼짝 못하고 있으면 그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안심은 되겠죠.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그 법은 뭐 하는 예수냐? 사람을 살리는 예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세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는 법이시요 왕이시요 나라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가 법이야, 내가 왕이야, 너 꼼짝 못해,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이럽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저 불쌍한 백성들의 발을 씻기고 저들의 병을 고치고 저들을 위해서 죽고 내가 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이 하나님은, 이 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법. 그래서 이 살리는 법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뭐요? 내 자유라는 겁니다. 내 자유.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두 번째를 따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를 따르는 것도 두 번째를 따르는 것도 뭐요? 내 자유라는 겁니다. 내 자유. 여러분이 가진 자유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나는 첫 번째에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그 법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법을 따르면 나는 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 법이신 예수, 그 예수는 나를 살려주고 내 길을 내주고 내가 더 발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예수인 법을 내가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가진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법이 무서워서 법의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그 법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몽학 선생의 손에 끌려서 움직여 당기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법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자의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법을 따르며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곧 다시 말하면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 방종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사랑함으로 어떤 법이 무서워서 묶여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는 절대로 사랑은 묶여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해서 섬김으로 내가 자의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의로 그 계명을 내가 따르는 이 상태의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 그 첫 번째와 뭐가 달라요? 첫 번째는 이 법이 주인이에요. 그 법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예, 법 아래 묶인 법의 종이 된 이런 상태. 예,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그래서 이 법은 사람은 큰 사람, 적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큰 사람은 절대로 적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큰 사람 아래서 그냥 복종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상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 그걸 보고 종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가 하니 율법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것을 보고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예수가 살리려고 온 거지. 율법을 만들어가고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예수가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은 그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를 살려주는, 내가 진짜 그분이 법이라면 살려주는 법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 법의 종이 돼서 꼼짝 못하고 딱 묶여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예수라는 게 있는 거냐, 예수라는 법이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법이 정말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기독교계에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법을 못 지키는 자를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을 보고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니까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과연 예수라는 법이 그에게 있는 자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 그러면 10개인데 10개가 뭐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를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이 9개를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를 지켰지 니가 9개를 안 지켰으니까 니가 9개를 못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할 텐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네가 9개를 못 지키고 하나를 네가 그걸 지켰다면 9개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인데 자유하는 이 자유의 여자 이 약속을 믿어서 난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유인인데 자유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언약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자의로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이 내신 법을 내가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법정신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지고. 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법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개발도 안 되는 거고 부자도 못 되는 거고 뭐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수주의자이기도 하면서 개혁주의자도 돼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쪼록 개혁,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발전되겠습니까? 법이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뭐죠? 더 발전하고 진보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이 신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믿자. 내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 세력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이지, 만약에 이 인본주의 볼테르의 주장이 없이 그 교권 아래 계속 묶여 있어 버렸다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됐겠습니까? 발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전되고 성장하더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도, 내가 그 법을 내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종이 주인같이 될 수도 있다, 선생같이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이 약속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되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법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그 계명을 사랑해 나가고, 그래서 그 계명을 나에게서 이루어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발달된 과학 속에서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섬기고 믿되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어떤 억압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답답한 믿음이겠습니까? 37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